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또 증거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불러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품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가다가 나는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내게는 정말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주님 앞에 받는 그런 믿음의 마침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듣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큰 상급을 덧입혀 주신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믿음의 생각,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버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생각, 이거 오늘 특별히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직접적인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는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제목을 보통 붙여요. 그러나 이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또 이렇게 같이 뭐 오버랩이라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이 내용은 좀 바뀌어 있지만 우리의 본문 이렇게 이 천국의 비유 바로 시작하는 19장 마지막 절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장절을 나눠놨지만 본래 성경이 쓰일 때는 이게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들은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읽는 자들은 이 20장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바로 무엇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끝마칠 때 16절에 가면 이와 같이 이제 사용되는 부사가 좀 달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이 비유의 내용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19장에서 있던 내용을 주님이 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지금 이제 제목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목이 합당한 제목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항상 다 우리가 그렇게 늘 알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삼을 것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품꾼들에게 주는 한 데나리온이 뭐냐, 이것 때문에 또 해석들이 많이 주석가들도 그러하고 또 이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다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품꾼이 어차피 이제 포도원을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천국에 들어온 자 혹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원, 이것을 상징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데나리온을 해석해서, 그래서 천국은 여기 일찍 부름받은 자이건 나중에 부름받은 자이거든 상관없이 다 결국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 이렇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구원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초대교회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래서 강단에서 이 내용을 설교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데나리온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맞지요.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은 다 동일하게 다 그냥 받는 거니까 믿는 자 그리고 믿어 구원 얻는 자는 다 똑같은 구원을 다 얻거든요. 물론 상급과 영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자들은 여기에 이제 부름받은 그 시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5번이나 부르거든요. 이른 아침에 또 3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재미있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예를 들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여기 이른 아침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로, 그리고 노아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그 다음,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그 다음, 그리고 맨 마지막 11시에 부름받는 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이때에 부름받은, 즉 구원받는 이런 자들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나이 아주 어릴 때 부름받은 건 여기 실제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처럼, 그리고 또 이제 3시에 부름받은 자 조금 한 청소년 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정오 때 부름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는 이제 아주 청년 때, 아주 인생의 프라임 타임에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부름받은 자는 이제 중장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자는 노년에 부름받은 이런 자들, 그러다 결국 다 구원 얻는 거다. 동일한 구원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데, 사실 오늘 앞부분에 첫 번 시작하는 말씀과 끝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 백성, 즉 천국에 들어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되는 이런 역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역전이요. 이건 사실은 주님이 이런 역전의 은혜가 나중된 자 같은 자들에게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음을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시면서,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점에서 경계를 받고, 나는 이렇게 잘 믿어,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야, 큰 존재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된 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경계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데나리오는 사실은 구원을 이렇게 상징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내가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먼저 된 자야, 즉 앞선 자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 자야, 대단한 자야, 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자보다 더 이렇게 크게 또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들, 교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사실은 이 비유 가지고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19장 30절을 하시게 된 게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주님 쫓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얻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물론 그들에게 그들이 12보좌를 차지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영적인 어떤 점에서 교만함을 직접 단어를 사용하자면 그런 걸 주님이 아시니까 경계하시면서 이 30절에 그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큰 자 그리고 또 큰 자로서 12보좌에 앉는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얻는다. 내가 그렇게 약속한다. 그러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희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아.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큰 자라고 생각하고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얼마든지 너희보다 더 큰 자, 앞선 자가 될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도리어 나중된 자가 되고 더 작은 자가 되고 그럴 위험이 있어. 지금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나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비유잖아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물론 이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비유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품꾼들이나 품꾼들에게 주는 한 데나리온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게요? 이 품꾼을 얻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집주인, 즉 포도원 주인, 즉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음으로 알고 그분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 늘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포도원의 그 집주인 그런 분 이렇게 늘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 믿음의 생각을 딱 붙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하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착하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그리고 이게 또 비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달란트 비유하시면서도 그랬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이 일을 하는, 즉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생각 속에 붙잡혀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큰 상을 주시는 것, 그런 놀라운, 그래서 이것이 곧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쓰자면,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자 같은 그런 나중된 자 같은 자인데 진짜 네가 내 앞에는 큰 자야, 잘한 자야.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방금 1절에 말한 이제 그런 집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이런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게 이른 아침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 말합니다. 그리고 해 뜨는 시간은 통상 이제 일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이게 아침 6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꾼들은 아침 6시에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해요. 12시간을 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8시간 해가지고 8시간 넘어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게 법적으로 딱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대만의 그 유명한 컴퓨터 뭐 칩 만드는 그런 회사하고 삼성하고 이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걸 우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12시간도 일해야 되고 뭐 밤새서 일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일찍 나갔습니다. 6시에 자기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불러 이제 일하도록 들여보내려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도 보면 인력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서울에 이렇게 자동차로 새벽에 일찍 어느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도대체 뭔 일이 있는가 하고 이제 궁금했어요. 나중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하루하루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누가 좀 데려가 주기로 기다리고 이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봉고차들이 쫙 서 있더니 사람들 탁 태우고 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도 남은 사람이 많아요.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그 통 같은 데다가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도 피우고 막 쬐고 있고, 다 갔는데 많은 사람이 남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일하러 나왔는데 일을 못 구하니까 그 일용직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내 아쉽고 이제 허탈해가지고 못 가고 계속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시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일용직들을 구해가는구나. 그때 눈으로 봤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꾼으로 고용되는 거, 이건 굉장한 일종의 뭐 그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아주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이 상류층, 부유층과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우리는 오늘날의 중산층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완전 가난한
극빈층 아니면 노예. 그런데 노예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부유한 집에, 권세 있는 집에 노예로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보통 가난한 일반 서민들은 이게 매일 먹고 사는 게 아주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그냥 끓여 먹을 수,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피부로 다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게 오늘 벌어 오늘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벌지 못하면 하루를 못 버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요? 뒤에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가 못 벌면 그냥 자기만 고생하고 굶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또 자식도 많이 낳잖아요. 그거 다 굶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은 뒤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든지 내가 좀 일자리 얻어가지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이게 인력 가운데서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임금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일할 자리가 생겼구나. 그리고 일하고 나면 내 가족들이 또 하루 먹고 살 수 있고, 뭐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을 얻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포도원에 있다가 또 제3시에, 이건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한 3시간쯤 있다가 다시 또 인력시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을 골라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일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땅을 뭐 그냥 흙을 돌을 차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그래서 9시에 다시 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3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봤던 인력시장은 한 번 봉고차에다 딱 싣고 가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3시에, 그 다음에 6시요. 이건 정오거든요. 또 정오에 와가지고 주인이 또 품꾼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도 나가가지고 또 보니까 여전히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거, 제11시에, 이건 11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노동시간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그래도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굶고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을 데려갈 그런 소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제 노동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 투입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그때 못 뽑혀가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집주인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허송함에 서 있느냐 이런 말과 같은데,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오후 5시는 이미 이제 파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도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 말은 왜 일 안 하고 왔어? 이런 말하고, 다시 그러면 돈 못 벌어 왔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들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지금 6시가 작업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부자니까 밑에 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걸 다 맡아서 관리하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런 종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에게 다 임금을 주어라, 싹스를 줘라. 그러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 보통 빨리 온 사람, 일 많이 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이제 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받아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오늘 받는지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인이 보여주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뭐예요? 하루 품삯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 먹어 살려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굶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이제 그가 가서 이른 아침에 한 번 들여보내면 끝날 텐데, 집주인이 오늘 우리 포도원의 농장에 일할 일꾼이 몇 사람이면 되겠다 이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몰라도 청지기에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종들에게. 자, 일꾼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럼 몇 사람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자이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요. 누구예요? 종 시키면 돼. 청지기 보고, 야, 네가 가서 건장한 사람들, 일 잘할 사람들 몇 사람 데려와. 그러면 청지기가 막 달려가가지고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주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요? 5번을 가는 거예요. 인력시장 옆에 사는 집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원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인력시장하고 포도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포도를 추수할 때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참 더울 때입니다. 6월부터 포도가 익기 시작해서 이제 9월에 추수하거든요. 이때 이제 한여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주인이 그때 악빛해요. 그 이스라엘의 8, 9월이면 이게 햇빛 때문에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픕니다. 왜? 너무너무 따갑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리를 주인이 뭐 하래요? 포도원에서 인력시장으로 종시키면 될 일을.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 되는, 천국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너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품삯을 얻을 수 있도록 일을 시키신. 왜냐하면 나중에는 다 한 달에씩 주잖아요. 그분이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대로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와, 내가 오늘
정말로 공칠 줄 알았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 받을까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주인에게 얼마 주실래요? 나 지금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얼마 주실래요? 이렇게 묻겠어요? 그냥 불러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달려가다시피 따라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떡 보니까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하루 일한 품삯을 줘.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주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렇게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이 한 번이면 사람 데려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5번이나 오가는 이유가 가난한 불쌍한 그 일꾼들, 그들의 또 가족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인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이런 마음이 사실은 그래서 이 주인의 인자, 자비, 긍휼,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은혜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물론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은혜로 나 같은 걸 왜 주님이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나 같은 걸 어떻게 주님이 써주시지? 이런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어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나중에 온 자에게 제일 먼저 품삯을 주며 이제 주인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선하심을. 얼마나 주인이 좋은 분이신지, 주인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통상적인 순서라면 여러분요, 맨 먼저 일하는 사람 맨 먼저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죠? 그럼 빨리 가게 하고, 한 사람만 하루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거면 더군다나 야 니들 좀 기다려봐. 그리고 그냥 잡아놓고 있어도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줄 건데 이렇게 주인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의 집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공일이 많으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 풍성한 거 주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나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분명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 아침에 부르심 받은 자는 오늘 말씀 속에요, 한 데나리온 나중에 주니까 일찍 부름받아 일찍 주인이 선택해 준 거 사실은 그 은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갈 때 그랬을 거예요. 야 니들 이러고 아마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야 나는 그래도 뽑혀가 이제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맨 나중에 이제 본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한 대는 약속한 대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12시간이나 일한 나하고 저를 똑같이 대우해줘? 내가 이렇게 앞서서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나를 저들하고 같이 취급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으로 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수고하며 섬겼는데 나를 똑같이 취급해?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1시간만 일하고 한 달을 받는 자는 그게 너무 큰 선물이고 너무 큰 은혜잖아요. 너무 큰 복이죠. 그러면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이러시지? 또 막 저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괜히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은근히 안 좋은 생각이 생겨요. 그게 조금 달리 말하면 이제 시기 질투와 같은 건데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지적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이렇게 안 해주시느냐 하고 원망불평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마라.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잘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그래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상급도 얻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구원에도 놀라운 은혜요. 그가 우리를 부르셔 사용하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요. 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원망불평하며 그런 생각 붙잡히지 말고 그것들을 늘 떨어쳐버리며 나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과 달리 내게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며 또 내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그래서 정말 나중된 자 같은데 먼저 되는 큰 자 되는 하나님 놀라운 칭찬과 상급과 또 영광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천국 백성들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